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또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상과 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달러 전면에 누구의 그림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한국 지폐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1달러를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한국 지폐는 1,000원부터 이제 5만 원권이 있는데요. 그 전면에는 이 퇴계이황, 또 율곡이, 세종대왕, 심사인당 순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위인들을 그려 넣었죠. 그렇다면 1달러 전면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공식 표어인데요. 뜻은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공식적인 나라의 표어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 화폐에는 나라의 위인들을 그려 넣었고 또 나라에 상징하는 뭐 독수리나 아니면 방패 이런 것들을 그려 넣었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들을 각 나라의 화폐마다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림이나 글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동전에 담겨있는 형상과 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있었던 그 6개의 논쟁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논쟁의 쟁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체계가 함께 동맹을 해서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성경은 그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말하는데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내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후로 이 주어의 변화를 표현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복수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인물들이 이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것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임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공회를 구성하는 세 집단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책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책 잡는다라는 말은 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집단이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의 구성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이였지만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 한편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안에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요. 친로마주의파와 그리고 반로마주의파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땅은 그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이 친로마주의파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두개인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왕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술의 귀재들이죠. 이쪽이 조금 더 힘이 셀 것 같으면 이쪽으로 붙는 그런 정치의 귀재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반로마주의파였습니다. 그들은 이 다윗 계열의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이방적 군주들을 멸하기를 바랬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모두 그런 마음이었죠. 이렇게 서로 반대인 두 집단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던 것입니까? 서로 싫어하는 사이였지만 그들이 손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문제보다 나라의 안보 또 그리고 먹고 사는데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 그들의 중심 생각이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것이 침해를 당하면 우리는 움직인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조용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당에게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위협받으니 눈에 가시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그 종교적인 영향력이 계속 강해져야 되는데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강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한 것이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고 또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지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동지인 것 같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180도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아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먼저 말합니다. 싫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고 마지막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지는 것, 그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말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분이고 또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며 진리로서 혹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담아서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모두 예수님에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위선적이고 진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진실성을 칭찬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아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에 대한 참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이게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고백한 뒤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이 로마의 인두세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 내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지세, 두 번째가 소득세, 세 번째가 인두세였습니다. 지세는 땅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땅에 나오는 곡식물 중에서 10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이렇게 해서 땅에 대한 세금을 냈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그 소득의 1%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은 그 당시 살고 있던 로마의 귀족들의 호의호식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자 이 로마 당국에서는 머리를 썼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누구로 채용했냐면 바로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금을 10 거두면 6은 로마에게 반납을 하고 나머지 4는 너희가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로마가 정책을 바꾼 거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며 죄인 취급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세리장 누구입니까?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거둔 것을 다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을 만나 참된 변화를 이룬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는 사람 수에 따라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시 14세부터 65세 남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이라고 취급도 받지 않고 사람의 수를 계수도 하지 않는 여자들에게까지 이 인두세를 부과합니다. 여자들도 12세부터 65세 여자들에게 세금을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에 따라 1%를 인두세로 로마에 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로마의 세금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인두세는 주후 6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제정된 이후에 이 갈릴리인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로마인들에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유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참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유한한 인간을 그들의 주인으로 복종한다면 그들은 겁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 사용한 화폐 때문인데요. 당시 로마 세금은 이 데나리오라는 그 화폐로만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화폐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세겔이 있었고 또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화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화폐인데요. 바로 성매매 화폐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할 때만 사용하는 화폐가 로마 시대 때는 따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한 시대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겔은요 성전에서 쓰여지는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사용이 되었죠. 데나리온은 이 정통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 안에는 이 가이사의 형상과 그리고 문구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주변에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였습니다. 너무 기니까 짧게 줄이면 한마디로 가이사르 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게 당시 이 데나리온을 쓰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또 사용함으로써 그들 안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은혜 속에 밥 먹고 또 경제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우상숭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그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사라진 것들을 성전 안에서 사용하고 매매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치는 것은 그 은혜를 가이사에게 되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로마 세금 정책에 반감을 가졌죠. 당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에게는 아마 딜레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을 해도 문제고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도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을 하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억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또 로마 세금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그 대답을 듣고 화가 나게 될 것이죠. 동족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아니라고 대답을 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친로마주의에게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선동죄가 성립되어서 자칫하면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로마에게 반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합리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 질문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연극을 한다는 뜻입니다. 속의 뜻과는 상관없이 연극을 한다는 거죠.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칼끝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칼끝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이도저도 못하는 그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것,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에게 노동자 하루치의 품삯인 데나리온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아까 동전에 얽힌 그 시대적 사람들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데나리온을 쓰고 또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 때문에 모든 삶의 은혜가 가이사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난하기도 했지만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돈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을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 신의 아들 가이사란 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최종적인 답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정치와 교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과 교회 것을 구분하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말이 아니라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형상과 글에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그 의미가 당신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누구의 것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정말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17절에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문장에 헬라어로 접속사 이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는 그러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보다는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사 바치라로 드러납니다. 처음 질문한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빚을 갚으면서 돌려주는 것, 즉 받는 자에게 이미 속한 것을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바치라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이 복종하는 그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의 혜택에 의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데나리온을 통해서 그 인두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런 빚진 상태를 인정하고 부채를 변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형상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에게 온전히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은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생을 드리고 바쳐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져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인간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들을 너희들이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양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뜻은 옮겨서 두다, 되돌려 제자리에 놓다라는 뜻이 바로 양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자리로 돌려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자리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 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가 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출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걱정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자는 것, 씻는 것은 어디서 생활해야 되냐.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한 청소년이 그 강변 그 터미널 화장실에서 사람이 없는 그 한적한 12시 새벽에 가서 그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그 TV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그래서 가출해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가출했을 때 여러분들 그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뭐 가출해서 살 수 있는 뭐 돈이나 보금자리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가출한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경계병들이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제대로 경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방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계병 한 명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 군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협을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순간 깨어지고 사라져가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은 십자가 언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자신의 어깨에 지고 있던 그 인생의 큰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3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그 크리스천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죄인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한 손에는 두루마리와 그리고 한 손에는 도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이마에 도장으로 인을 치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을 쳐서 확증이 되어지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을 쳐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보여주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망가진 인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광연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에 우리 광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면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면 어머니의 자리, 그리고 또
친구면 친구의 자리, 또 직분자면 직분자의 자리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 바로 우리 광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 검은 대륙의 성자, 또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릴 때 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 선교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고 괴롭혔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해서 모두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은 돈이 없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자 그 바구니를 바닥에 놓은 후에 리빙스턴이 그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어른들은 그 리빙스턴을 나무랬지만 어린 리빙스턴은 자신의 몸을 이 아프리카 선교에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신의 온 삶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헌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 또한 신대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을 주님께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와 고백을 가지고 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또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2023년에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큰 업적을 쌓는 것,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가 있다면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형상과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글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이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기의 자리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